네, 오늘 대림절 우리가 네 번째 주일로 보내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이면 이제 성탄절을 저희가 맞이하는데요. 성탄으로 오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난 4주 동안 저희가 매 주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신앙,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인지 쭉 되돌아봤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둔 이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어떤 주님을 우리가 특별히 기다려야 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화해의 주님, 또 화평의 주님을, 그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과 만나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3장 1절 이하에는 갈라졌던 형제가 극적으로 상봉하고 그리고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의 재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아들이었죠. 그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쌍둥이가 서로 사이가 태에서부터 좋지 않아서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티격태격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출산 일자가 돼서 쌍둥이가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야곱이 그 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참 독특합니다. 이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지지 않으려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에게 뒤지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한 날 그리고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였지만 에서와 이 야곱은, 이 두 사람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부터 기질이며 그리고 성향이 정반대로 나타나게 되죠. 먼저 형인 에서는 몸에 털도 되게 많고 그리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남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방하고 적극적인 외향적인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취미가 사냥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요리해서 먹는 그런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 동생인 야곱은 형과 완전히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피부도 매끈매끈했고 그리고 성격도 조용했고 집 안에 머물러 있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내향적인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극이와 극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있게 하시는데 이 야곱에게는 언제나 내가 동생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이를 먹고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 집안에는 모든 이 재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이 은혜 이런 모든 축복 이 권한이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저 형에게, 형이 장자니까 형에게 돌아가겠구나. 이것 때문에 야곱은 항상 마음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내 지분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지분이 하나도 없고 나한테는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다 형에게만 가는 이 상황이 매우 싫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야곱은 좀 욕심도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장자가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못돼 먹은 현실, 이 현실에 불만이 있는, 지금으로 치면 이 짜여져 있는 현실에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그런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 사이에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맛있게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팥죽을 끓였다고 되어 있는데 팥죽은 이제 우리 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는 그런 야채 스프 그런 걸 끓였던 모양입니다. 그런 죽을 이렇게 끓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사냥 갔다 오니 굉장히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배가 고파가지고 야곱에게 야, 너 지금 끓이고 있는 음식 나 조금 주라. 그러고 먹을 수 없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냥 형이 달라고 하면 한 그릇 주고 여기 먹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기가 막히게 그 순간을 포착을 해서 머리를 돌려가지고 거래를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 죽 한 그릇을 공짜로 줄 테니까 형은 나에게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어?
뭐 말해. 내가 줄 수 있는 거 나 너무 배고파. 줄 수 있는 거 다 줄게.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권한 그거 나한테 넘겨. 야곱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에서가 별 생각 없이 그 권한을 야곱에게 넘기고 허겁지겁 음식을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형 에서는 사람이 호방하고 뭔가 이렇게 호연지기가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순진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경솔한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굉장히 꼼꼼하고 욕심도 많고 사소한 일이지만 그 사소한 일을 기회를 딱 삼아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 줄 아는 전략도 있고요.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좀 교활한 면도 좀 있습니다.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 이게 재산권인데 재산권을 죽 한 그릇과 거래를 할 줄 아는 그런 협상가의 모습도 야곱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든 어떻게 꾸미든 여하튼 야곱은 첫 번째로 자기 형 에서를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나중에 아버지 이삭까지도 속이게 되죠.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눈이 침침하니까 야 이제 내가 갈 때가 됐으니까 내 자식에게 이 재산 이 가게 하나님께서 받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다 물려주고 나는 가겠다. 들어오라고 해라. 에서를 들어오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에서가 요리한 음식을 먹고 축복을 해주고 모든 권한을 다 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그거를 속임수를 짜가지고 들어갔죠. 염소를 잡아서 염소 털을 여기다 막 붙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에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들어가서 목소리도 얇은 목소리를 막 굵게 하고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 야곱이 다 받고 내가 이제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흘러가요. 나중에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길길이 날뛰어서 내가 이놈 잡기만 해봐. 그냥 죽이겠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야곱이 그 길로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나서 도망자가 신세가 됩니다. 도피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욕심, 속임수, 거짓말, 그리고 죽음의 위협, 도피 이런 식으로 야곱의 삶이 연결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도무지 이 삶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떠난 곳은 자신의 외갓집이 있는 외삼촌의 집이었습니다. 외삼촌 멀리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곳에 외삼촌이 살았는데 거기에 도망자 신세가 되게 됩니다. 이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몸을 의탁을 했는데 외삼촌이 야 공짜로 살지 말고 너 우리 집에 있는 거 양이라도 키우고 살림이라도 해. 일 좀 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는 그 두 딸이 있었는데요. 그 두 딸 중에 한 명에게 마음이 팔리게 됩니다. 큰 딸은 레아였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이라고 하는 딸을 외삼촌의 딸을 자기한테 사촌이겠군요. 사촌 동생을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하지만 외삼촌은 야 네가 라헬하고 결혼을 하려면 우리 집에서 앞으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조건을 걸게 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조건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7년을 하루와 같은 마음으로 지내면서 열심히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딱 결혼식 날이 돼서 이제 신부를 맞이하겠구나 라고 하고 들어가서 아침에 깨서 딱 봤는데 이 신부가 아닌 거예요. 이게 뭐지? 봤더니 그 언니가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놀라가지고 외삼촌을 찾아갔습니다. 외삼촌을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따졌죠. 사기를 당한 겁니다. 예. 자기도 옛날에 고향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장자권을 받아와서 왔는데 여기서 살다가 자기보다 더 심한 사람한테 결혼 사기를 당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외삼촌이 야곱보다 더 큰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런 법이 어딨냐고 막 가서 따졌습니다만 외삼촌은 야 그럼 네가 정말로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렇게 또 조건을 내봅니다. 그렇게 7년 도합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고용사기, 결혼사기 뭐 이런 거를 동시에 당한 겁니다. 야곱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14년 동안 이제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막무가내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꾀를 내어서 자기의 재산을 조금씩 불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외삼촌에게서 독립할 때쯤 됐을 때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재산을 다 가지고서 외삼촌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약속한 날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할 때가 됐어요. 그 사이에 야곱은 여러 가족들 꾸려서 자식들도 낳고 또 이 자식들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재산도 충분히 모아뒀습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자기가 원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와중에 안 좋은 소식을 야곱이 접하게 됩니다. 형 에서가 지금 장정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형 에서가 그냥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옆에 무장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찾으러 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야곱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 옛날 내가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던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야곱 보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소리쳤던 그 형의 목소리도 귓가에 다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장정 400명을 데리고 나에게 온다니 이제 꼼짝없이 내가 형에게 보복을 당하겠구나. 죽은 목숨이구나.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고생하고 애쓰고 힘써서 모아왔던 이 재산도 사라지고 소중한 내 가족도 잘못하면 빼앗기겠구나. 이런 위기감도 야곱의 마음 가운데 몰려왔습니다. 형이 에서가 야곱에게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그날 밤, 이제 다음 날이면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날 밤에 야곱이 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그날 밤 홀로 가족들을 뒤에 놓고 약복강가라는 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야곱이 홀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게 축복하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다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물러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씨름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의미를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이 치열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응답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면서 그 응답을 결국 받아냈던 야곱의 끈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해서 결국 그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고 그 기도해서 받은 응답을 받았던 그 자리를 야곱은 나중에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내가 구하고 또 구하고 밤새도록 구하였더니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로 응답하셨도다. 내 비록 주님의 얼굴을 배웠으나 그 자리에서 내가 죽지 않고 내 생명이 보존됐도다.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굳게 믿겠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일 날이 밝으면 형과 마주하겠다. 지난 시절 우리가 가졌던 허물도 걷어내고 오해도 풀고 이제 형과 화해하겠다.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야곱이 형 에서와 마주하게 됩니다. 형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실 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야곱의 이 기도, 이 순간, 이 시점과 에서의 마음이 작용했던 이 시점이 이 둘 사이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에서는 야곱을 해칠 마음을 하나도 갖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막 떼어가지고 막 선물을 막 줬어요. 형 이거 가지고 조금 그래도 마음 좀 푸세요. 이런 식으로 선물을 줬어요. 이러저러한 선물을 보냈는데 에서는 그런 선물을 다 받지 않습니다. 다 받지 않고 오히려 동생을 아무런 사심 없이 동생을 맞이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내 동생 한번 안아보자. 껴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렇게 눈물을 짓는 진심 어린 만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약속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구나.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내게 복을 내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난밤 그 기도를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나를 향해서 눈물 짓고 있고 미소 짓고 있고 환하게 맞아주고 있는 그 형의 얼굴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형의 마음 가운데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셔서 과거를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이제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창세기 33장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비단 옛날에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이랬다가 화해했대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로 우리가 읽고 끝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의 아랍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의 갈등에도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 화해는 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왔죠. 그리고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이 서로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으르렁거리고 공격하고 보복하는 모습이 지금 역사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죠. 그곳에 하나님의 얼굴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소박한 바람이지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뜨겁게 끌어안고 에서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뜨겁게 끌어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조만간 조속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랍과 이스라엘만의 갈등뿐이 아니죠. 이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그대로 우리나라 한반도에 그대로 옮겨올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남과 북이 서로 갈려 있고 한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나뉘고 저렇게 나뉘고 분열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들려하지 않고 원수처럼 으르렁대고 그리고 서로를 악마화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비단 무슨 정치적인 사안이나 어떤 특정한 그런 사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로 마음을 모으지 못하면 맥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맥이 빠지게 되면 밖에서 누가 건들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자멸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어떤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이 땅에 어떤 주님이, 주님의 어떤 모습이 진정으로 필요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혼탁하고 어질어질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과연 어떤 주님을 외치고 증거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답 중에 하나로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께서 필요한가, 어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가를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그분의 십자가는 나와 너, 그리고 이 나라와 저 나라, 이 민족과 저 민족, 이 신분과 저 신분 이런 것들을 분열해서 화합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서로 원망하고 오해했던 마음에서 용납하고 화해하는 마음으로 이끌어주는 힘입니다. 그런 화평의 증거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주님만 지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너희도 주님처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이고 분명히 힘든 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깊이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올 2024년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교회, 이것을 표어로 내걸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가정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아온 궤적이 있고 개성이 있고 생각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게 잘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마음을 품어라, 뜻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 하나 돼야 된다, 너희들 마음을 품어야 된다,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그런 강조점이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안 하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어떤 본성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하나로 뭉쳐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너희들 하나로 뭉쳐야 돼, 같이 가야 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다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뜻과 의지로 이룬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연습을 끝없이 해야 합니다. 야곱이 밤을 새면서 주님 앞에 그 응답을 구했던 것처럼 주님께 맡기고 그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끈기 있는 믿음과 인내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앞둔 지금 이 세상 곳곳마다 화해가 필요하고, 화평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관용이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그곳에 다 상관하고 손길을 보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기도하는 사람이고 중보하는 사람들인 만큼 그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그곳에 화해가 임하기를, 그곳에 안정이 깃들기를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성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에게 화해의 주님으로, 화평의 주님으로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